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입니다. 23장과 24장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는 길에 유언을 남기는 구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죠. 죽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니까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여전히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끝났느냐? 아니요.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어떠하심 또 갈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봐야 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거기 집중하세요. 이 세상이 어떠함을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놓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못 알아보고 이 세상이 어떠함에 묻혀버려요. 그러면 고라다다 마비람처럼 땅에 묻혀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붙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니까 그의 어떠하심을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못 알아보는 채로 땅에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이 상황과 이 구조로 가니까 23장과 24장 여호수아의 유언, 하나님의 고백 직접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78일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 여호수아의 유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대항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24장으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 예전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와 또 앞에 있는 신명기의 내용 끝까지 보면서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충분히 그 자신이 어떠함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드러났어요. 여호수아 참 그 사람 누구냐 봤더니만 요 앞선 본문이거든요. 요 앞선 본문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고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앞에 있는 몇 장만 읽어보시면 그 몇 장 읽어보신 내용하고 여기 23장 내용을 딱 보시면 야, 이 사람 정말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정말 표현을 이해하죠. 그 끝이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땅 다 나눠줬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줬어요. 5지파 먼저 가졌는데 7지파 민기적 때다가 아직도 자기네가 가가지고 차지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7지파 3명씩 나와 그래가지고 21명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그려와. 다시 그려오라는 얘기는 가보면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걸 보고 와요. 그래서 보고 와서 다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그것도 적박한 땅을 자기가 분배를 받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예요. 성과 낸 사람이에요. 충분히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인데,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좀 먼저 나서가지고 좋은 땅 좀 내가 좀 먼저 선점하면은 왜? 기분 나빠? 뭐 이런다고 누가 기분 나쁜 표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12지파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그것도 척박한 땅에 그거 꼭대기의 땅, 산지,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갈렙과 쌍두마차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 들어가서 그 땅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역시 맨 마지막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떠함을 안면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럴 만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어떠함을 뒤로 쑥 빼버려요. 맨 마지막에다 자기를 놓는 거예요. 맨 끝에다가. 이거 누구 닮았다 그랬죠? 신약에. 자기를 뒤로 빼는 거예요. 난 맨 꼴찌예요. 난 맨 꼴찌. 자기가 맨 앞에 서서 놓고선 뭘 자기가 꼴찌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앞장서 가지고선 싸움도 진도 지휘했고 자기가 솔선수범했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늘 항상 나는 꼴찌예요. 난 뒤예요. 난 맨 뒤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난 뒤입니다. 나는 나의 없음이에요. 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앞에 있는 사람 나의 어떠함은 아닙니다. 나는 맨 뒷공문입니다. 꼬랑지입니다. 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라고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나서요. 여러분, 맨 뒤에 나서는 건 나서는 게 아니에요. 뒤치다꺼리 하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뒤치다꺼리 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서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말은 많고, 그리고 내가, 조심하세요, 봉헌 후 일주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 아십니까? 봉헌 후 한 달이에요. 분명히 우리 중에 봉헌하고 한 달 만에 내가 어떻고 내가 그래도 뭐 했는데 분명히 나와요. 나오라고 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정말로요. 징조가 보여요. 여러분, 수요 예배 정도 오시면 이런 거 감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교회마다요. 제가 누누이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교회, 지방에서 누누이 들었던 얘기, 그 얘기예요. 개척할 때, 교회 세울 때 조용해? 맨날 얘기 그 얘기 조용해? 뭔 얘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사람들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봉헌했잖아요. 봉헌 후 한 달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조심하자고요. 저부터 조심해야죠. 내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했고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제가 많이 회개도 하고 참 부럽기도 했어요. 쑥 빠져가지고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다 12지파 나눠주고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무서워가지고 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기를요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주방에 또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그걸 앉아가지고 꼭 닦고 그거를 손으로 직접 또 건더기 건져내고 막 이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맨 앞장서 가지고 막 뭐 진두지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호수아는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주방을 가보면 알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는 예배당 들어오면 몰라요. 주방 가보면 알아요. 일단 찾으시기에는 주방이 교회에 비해 크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됐죠? 많이 먹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샤르망에 갈팡, 질팡, 오매불망 자기만 드러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시 막 드러나면 이제 막 슬슬 이제 기어 나올 거예요. 제가 희한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무슨 동영상이냐면 동남아 쪽인데 메기를 잡는데 구멍을 파요. 그 늪지대에다가 그 메기가 사는 그 늪에다가 구멍을 팠는데
그 메기가 있는 구멍이라고 추측을 해서 거기를 쭉 파고는 근데 세상에 그건 처음 봤네. 콜라를 거기다 이렇게 두루루루 한 캔을 콜라를 이렇게 부니까 이게 이제 그 탄산이라 거기 들어가면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게 공기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그 공기가 막 끓으면서 이 메기들이 못 견디나 봐요. 메기가 글쎄 그 구멍에서 그게 그런 메기가 그 정도의 많은 메기가 있었나 그 큰 그 메기가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구멍에 그 콜라 한 병 딱 넣었더니 툭툭툭툭 막 튀어나오더라고. 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기도로 공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튀어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주일날 누가 와가지고 난 그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히다. 뭔 그런 일도 있나 싶어요. 주일날 우리 봉헌 예배 드리는데 봉헌 예배엔 참석도 못하고 예배엔 참석도 못하고는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요. 헌금을 누가 주고 가더래요. 그 알고 봤더니 여기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왠 여성인 것 같은데 헌금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아직 술이 덜 깨서 헌금만 드리고 갑니다. 이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어떠함을 또 챙기는 사람들 그런 술 취한 자가 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뭐 그럴 거예요. 또 지인은 어떻고. 여러분 슬슬 이제 기어 나와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됩니다. 근데 이때 슬슬 기어 나오다가 톡 하고 멈춰져 버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고 이런 순간 그거 보고 싹 돌아가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공의 적이에요. 내가 어떻고 이거 탁 나오는 순간 그거 딱 보는 순간 야, 이 교회 끝났다. 이런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야 정말 이 사람 뒤치다거리의 달인이에요. 맨 뒤에 땅 차지합니다. 지금 23장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는 유언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명지도자의 명장이요, 장수요, 장군이요, 리더십이 대단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을 맞습니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요 이 민족의 지도자였고 강건한 장수였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 앞에서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정말 이 사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거예요. 뭐예요? 태양 보고 머물러라 그랬으니까. 그죠? 달 보고 머물러라 그랬으니까. 야 너 거기 서. 여러분 그거 본문 말씀 제가 말씀 전한 것 들으셨어요? 정리하셨습니까? 왜 어떻게 감히 사람이 태양 보고 달 보고 멈추라고 얘기합니까? 그 태양과 달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움직이질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수아도 그건 내 능력 아니라고 분명히 인정했어요. 달이 왜 멈췄고 태양이 왜 멈췄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내용이요.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그렇게 정리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긴가민가 지금 그거 뭔 얘기인가 싶어. 그거 아시잖아요. 태양아 너 기본 골짜기 거기 머물러라. 아얄른 골짜기 너 머물러라 그랬다고. 그때 머물렀어요 태양이 진짜로요. 근데 왜 머물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왜 이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시골서 목회할 때 저희 둘째 딸이 시골서 태어났어요. 목회 2년 차에 태어났나요? 거기서? 2년째 전에 태어났나요? 우리 둘째가? 너 오래전 얘기라. 근데 제가 이제 지방 행사나 연합 행사를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우리 애들은 이제 둘째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놈이니까 먹고 자고 할 때 아닙니까? 먹고 자고 할 때. 그럼 제 아내가 막 기쁘게 저는 애들 보고 제 아내를 또 보고 이제 막 되게 잘 있었나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나갔다 들어오니까 저녁에 너네 들어가면 막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애가 자고 있으니까 뭐라 쉬 이런단 말이에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애 깬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태양, 달, 너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니까 너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시끄럽게 하지 마. 하나님 심기 건드리면 안 돼.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하고 달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까?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인 태양과 달이 하나님 얘기를 딱 듣자마자 툭 멈춰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이 목사가 미국에 있는 목사인지 누군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막 펼쳐놨더라고요. 되도 않는 얘기로. 여호수아의 능력, 여호수아의 긍정, 별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걸 듣는 성도들이 불쌍해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 보고 누가 태양이 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달이 서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나의 어떠함이 계속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목사가 계속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형 아들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 기형 교인들이 태어난 거예요. 잘한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해줘야 교회에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거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에는 와서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막 굽신굽신하면서 위원장님. 우리는 위원장님 여기 그런 위원장 말고 수두룩해요 위원장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다 알아주지요. 교회 와서는 통해요. 근데 나가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나가가지고 기형 짓을 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안 통하니까 또 교회 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밖에서 내 얘기 안 들어주니까 교회 와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얘기한 대로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계속 죽지 않는 거죠. 그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사람 정도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 가는데 니들 알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들 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끌어왔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 고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했고 니들이 그렇게 속을 썩을 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나 애 많이 썼어. 나 고생했어. 니들 그런 거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 알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만하겠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법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진짜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그의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보시란 말입니다. 23장 내용을 쭉 보세요. 자기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예? 여호수아 내가 어땠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어떻게 잘났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땠고 하나님이 어땠고 맨 이런 걸로 아예 도배가 되어버려 있어요. 23장 3절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싸움하면 여호수아 아니에요. 나가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족족 나가는 족족 이겼지요. 내가 나갈 때마다 이긴 거 알지 니들. 이렇게 보기 힘들 법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누가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죽음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셨다. 여러분 뭐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끝에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별명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제 끝내주는 사람. 끝내주는 사람. 이제 끝을 담당한 사람. 끝내주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축복하세요. 아니 끝장 내재는 게 아니고 끝내주는 사람이다라고 축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처럼. 됐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다 쫓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여러분 23장 9절 가볼까요? 24장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뭐예요?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앞에서 맞서는 자가 없대요. 와, 내가 대단한가 보다야. 예, 여러분 진짜 싸움견하고 똥개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예? 진짜 똥개하고 싸움견하고 차이는 뭔 차이가 뭔지 아시죠? 싸움견은 진짜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데요. 똥개는 지 뒤에 주인이 있어가지고 적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는데 이 똥개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지가 큰 게이고 지가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게 그래? 그게 똥개와 진짜 싸움견의 차이예요. 죄송해요. 자꾸 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에게 맞서는 거니까. 그럼 가만 안 뒀죠. 하나님이 다 몰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속 나가요.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자기가 유언인데 참 제가 여러 사람의 마지막을 봤거든요. 마지막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분주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여유가 있을까 싶을 상황이기도 해요. 계속됩니다. 저는 23장 10절에서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의 상식을 몇백 배를 뛰어넘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성경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건 뭐죠? 너희 5이 100, 100이 만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너희 하나가 여기 1000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1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0은 완전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예 싹 몰수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싹 몰아낸다는 얘기죠. 와, 1대 1000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2대, 그러니까 너희 5이 100, 100이 만, 요 구조에서 1대 1000으로 갔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치 있는 분들은 지금 절대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뭘 찾고 있지 않죠? 다 지금 하나님한테 이거 다 찾고 계시는 거죠? 예. 와, 1대 1000까지 갔어. 와, 5, 100, 100만에서 1,000. 세상에나, 세상에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겨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심판할 때 쓰는 도구가 있었죠. 금향로. 그걸 갖다가 불을 바닥에다가 쫙 쏟아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죠. 근데 그 금향로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이 땅을 심판할 때 누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은 계속 내 거 또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스라엘. 절대 이스라엘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 한 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뒤에 사사기에 또 나와요. 기드온 한 거 없다. 300용사 한 거 없다. 됐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됐죠? 이 구조로 간다니까요. 제가 터득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네 얘기고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 성경이 뻥 뚫려버렸어요. 와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하심의 대결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의 어떠함이 대립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주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 나의 어떠함이 다시 드러나니까 사사기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가 따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이야기하죠. 한 명 1000 쫓는 거. 예,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 5, 100, 100만 그걸 넘어서 1대 1000으로 가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됐죠?
예, 1000 하나님의 숫자예요. 23장 13절 가볼까요? 23장 13절 23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확실히 알라. 와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라는 거죠. 그죠? 뭘 알래요? 내가 이거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이건 뭔 얘기예요? 왜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할 때?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의 것,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것들을 그렇죠. 이 땅에 어떠함에 몰두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돼서 그게 뭐가 돼버렸죠? 뒤에 나와있죠.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정말 충직한 마음으로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어떠함과 이 세상의 어떠함과 내 주변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을 계속 붙잡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나한테 올무와 덫이 돼버려요. 그게요. 그럼 자기가 거기 걸려요.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겪었어요. 자기의 어떠함을 그렇게 피력하려고 내가 어떻고 이랬던 그들이 다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덫이고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은 나한테 하등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답이에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어떠함을 몰두하는 순간 이 땅의 어떠함은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5년 동안 이거 훈련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어떠함, 환경의 어떠함, 여건의 어떠함, 조건의 어떠함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 이렇게 봉헌하기까지 이르렀잖아요. 봉헌한다라는 말은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은 내가 뭘 어떻게 드렸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만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한 군데 더 볼게요.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봉헌했잖아요. 이런 봉헌했으면은요, 와우,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거네요. 무슨 기회가 온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뭘 맞이하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뭐를 얘기할 법한데, 내가 지난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얘기할 법한데 그거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여러분 제가 감리사님이 주일날 와서 얘기하고 가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늘 가지고 있었단 마음에. 자, 여러분들 그 얘기했죠? 감리사님이 그 얘기했죠? 예,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 해야 되나? 아니 뭐 오해 없이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관뚜껑 다 드릴게요. 예? 아이 또 오해해가지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아니 그러지 마시라.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홍 권사님하고 잘해서 예? 제가 책임지고 마지막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시면은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시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게 관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죽은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한 일이에요.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격스럽습니까? 감사해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예,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시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끝내주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탁탁 드러내는데 근데 우리 봉헌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순간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그죠? 우리 봉헌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기회에 맞이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이제 예배 드리게 하고 구원 얻게 해야 되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회는 뭐냐?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되면 저절로 다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고백이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돼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무슨 기회가 됐죠? 이제 이거 봉헌된 것 하나님 받으신다는 입장에서 봉헌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봉헌이 됐다 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봉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봉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책임 있는 자들, 그 시대에 맡길 만한 자들, 그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들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은 적어도 이 친구들은 자기가 뭘 했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내가 했다라는 걸 드러낼 존재들이니까 이 친구들에게 봉헌 맡겨야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교회도 100년이 넘은 교회였으나 100년이 수많이 넘는 교회들 속에서도 봉헌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웬 복입니까? 웬 복이에요? 봉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뭐 할 기회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야 이거 방음제 돈 많이 들었겠네. 조명 와우 와우 모니터 봐라 이거. 이런 거 보지만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찬스를 씁니다. 그런데 24장으로 넘어오니까 여러분 24장으로 넘어오면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럼 24장에서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때는 괜찮죠. 이때는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이건 누구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24장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얘기했고 그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때는 이때라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 제대로 얘기했어.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제 내가 얘기할게 하면서 여러분 24장 역시 3절부터 또 시작해요. 24장 3절 뭐래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서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 이끌어낼 때 그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앞에 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겼던 그를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와, 여러분이 봉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선택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오,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이 알아서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끌어낸 거예요? 오, 그럼 난 내가 알아서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 no,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서진숙 집사님이 계시는데 서진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계기가 참 기가 막혀요. 저쪽 희운 빌딩이 있을 때 희운 빌딩 그 비좁은 동네에 제가 딱지도 여러 번 띠끼고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푸념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그래도 찾으시는 게 담임 목사인데 찾으시는 게 담임 목사가 차를 댈 때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딱지 무지하게 뜯겼어요. 여러분, 딱지 무지하게 뜯겼어요. 진짜 많이 뜯겼어요. 정말 내 집 앞에다 차 세워놓고 딱지 그렇게 떼어보면 진짜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원망도 되고. 근데 그 딱지 띄고 두 분 등록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거기다 차를 대놨는데 우리 서지사님이 그 차에 있는 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여러 차 중에 이게 담임 목사 차라는 걸 그 고깃집에다 물어보고 그 고깃집도 큰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 한 거예요. 그 고깃집이. 그 고깃집에다가 물어보고 이 차가 그 담임 목사 차라는 거 알고 담임 목사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는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안내를 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그 딱지도 하나님이 띠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띠키시면 안 됩니다. 막 과속하시고 막 불법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와우.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서 끌어낸 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증언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24장 4절은 또 뭐라고 해요? 야곱, 이삭, 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24장 5절 보세요. 24장 내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대요? 보냈대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냈대요. 하나님이요. 자기네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알아서 찾으시던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우시 찾으시던 게 성도가 된 거는요. 다 하나님 뽑아 세우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아예 기분 좋다. 분위기도 좋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얘기하다 보면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해. 그래도 저기서 너 가만히 있어봐. 그건 유도 아니야. 너 내 얘기 들어봐. 에이 그건 내 얘기하면 너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이게 남자들 군대 얘기 띄우고 나오잖아. 네가 얘기한 거냐? 내가 고생한 거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군대 얘기가 밤새도록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살이 붙고 거짓말이 붙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완전히 잠재우면서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모세와 아론 다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냈고 뭐 태어나게 했다는 거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24장 7절에요.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와우 하하 참 저는 이불이나 끌어다가 덮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야 물을 끌어다가 이 애굽 이 군대를 거기다 싹 덮어버렸대요. 세상에나 나는 그 청국장 띄울 때 아랫목에다가 그 다 집어넣어가지고 단돌이 하는 거 그 담요인 줄 알았는데 담요 덮듯이 그렇게 이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다가 다 덮어가지고 수상시켰다. 그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이. 여러분 끝나지 않죠? 8절에요. 8절에 아모리인들 대적들 다 뭐요? 너희에게 넘겨줬대요. 9절 10절 발람의 저주를 어떻게 했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막은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축복으로 해 바꿔버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저주 퍼부으면요. 저는 이거 확신해. 누가 우리 찾으시는 게 저주하려고 저주 퍼부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 그쪽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그 작자들을 향해 그렇게 이 선포합니다. 마음껏 저주해라.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꾸시니까? 축복으로 바꾸실 테니까. 할렐루야. 예. 이걸 모르고 계속 저주를 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25장 15절, 11절. 너희 후손에게 뭘 줬다? 여리고를 넘겨주었다. 이야,
그 후손에게. 여리고성 여리고성 전투에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다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시? 12, 13절까지 딱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으면서 꽥 하고 죽지 않고 뭐라 그랬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걸 드러냈다. 그리고 24장에 내가 얘기했지.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거 다 내가 했다. 다 들었지?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어떠한지 이제 알겠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알겠지? 대답을 하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 할렐루야. 정답 나왔죠?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누가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나만 섬겨. 그러면 또 내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 나만 섬기라고. 나만. 주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저한테는요 예의 바르게만 해주시면 돼요. 저를 섬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예의 바르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 저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섬겨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게도 잘 섬겨주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14절 그 다음에 23절이에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14절 23절이에요. 뭐죠?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뭐예요? 그렇죠. 14절에 뭐 하라 그랬으니까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 그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래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와우.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 않죠? 내용 분명하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나님 어떠함 드러냈죠? 그래 여호수아 얘기 잘 들었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다른 거 다 걷어내고 이 세상에 어떠한 뭐가 어떠함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 봉헌했으니까요. 봉헌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뭐 주겠거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 봉헌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광고는 많이 안 했는데 거의 저희 교회 이 이야기가 지방에는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연회에 그리고 저쪽에 제가 월요일 날 신학원 가서 이제 시험 봤는데 되게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시험을 본다니까 어려워들 연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해는 해요. 너무 어려워들 하셔서 힘들어들 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의 시험 안 보고만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오셔서 그냥 듣고 있다가 기도만 하시고 가시면 되니까 그죠? 시험 안 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고 신학원은 지난 학기 작년 하반기 학기하고 올해 전반기 학기를 제가 강의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가 옮겨와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도 겪었고 봉헌하는 상황들 다 겪었잖아요.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봉헌했다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원에서 평가서를 냅니다. 신학원 학생들이 그 강의를 받은 그 학생들이 평가서를 내요.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도 제가 거기 가면 이렇게 교수님 얘기 들어요. 제가 교수 얘기를 들을 처지는 아닌데 교수님이니까 제가 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럼 내가 교수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교수가 아니고 그냥 말씀 전하는 저는 그냥 오로지 말씀 전하는 그런 말씀을 강의하는 그런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면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거기 보니까 강의 평가서에
저는 다음 학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평가서에 그 평가가 나와가지고 다음 학기도 당연히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튕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나의 어떠함이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고민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맡기기로 했어요. 그냥 저분들은 맡기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아마 우리 교회들 놀러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통성경 학교 하면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23장과 24장 여호수아서 마무리되면서 끝내주는 사람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걸 이어받아서 맞아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얘기할 거 없이 그 하나님만 다른 거 다 걷어. 여러분 그 다른 거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거 집중하고 다른 거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올무된다, 덧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쳐다보자. 됐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봉헌했으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함께 기도하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사사기 또 들어가는데 사사라는 직책이지만 사사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사사 4개가 죽었다. 사사 죽을 사자를 써서 그게 원래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사가로 보니까 4개가 죽었다 그래서 사사라고 말로 제가 그냥 언어 플레이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참 복잡해요. 다시 내가 드러나는 그 사사 이야기.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어떠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